오늘도 우리가 아모스 4장 말씀을 보는데, 이 아모스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끝까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바산의 암소가 나오죠.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의 암소가 누굽니까? 이 바산이란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러지는 소는 아주 전부 기름지고 아주 살이 찐 그런 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암소는요, 더 기름기가 흘러 넘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귀족축 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남편들의 주의를 등에 업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여인들. 여기 보면 출근하는 남편한테 뭘 가져오라고 하죠? 여기 출근한 남편한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죠. 거기 보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출근하는 남편한테 포도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사치와 향락 그리고 술에 쪄들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포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남편을 힘입어서 이 부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부부가 더 어떻게 해요? 사치와 향락과 술에 쩔어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고리로, 낚시로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탁탁 낚아채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고리로, 낚싯바늘로 이렇게 다 낚아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그들을 이제 하루본에 집어 던지겠다 그러죠. 여기 하루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를 찾아보면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그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갈고리로 찝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이 당시 포로들 이렇게 보면 이 코나 아래 입술에 이 갈고리로 구멍이 뚫린 채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포로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비참하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산 그들이 또 종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보면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베델과 길갈은 우리가 이 선지서 계속 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장소죠. 베델과 길갈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운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곳이 바로 이 베델과 길갈이에요. 결국 이 두 장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는 화목제라는 게 있잖아요.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화목제에는 낙헌제가 있고 수은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어요. 이 수은제는 다른 말로 감사제자인데 감사제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 수은제 감사제를 드릴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걸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누룩을 넣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수은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참 볼품없어요. 누룩 없는 떡은 참 볼품없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볼품없는 떡을 드리기보다 하나님 분명히 누룩 없는 떡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품없는 떡을 드리는 것보다 누룩을 좀 넣어가지고 떡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떡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룩 있는 떡을 만들어서 좀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을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뭘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가식하고 포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모습이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좀 부족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걸 포장을 하는 거죠. 가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뭔가 포장을 하고 가식으로 이렇게 덮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아주 그냥 멋지게 외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가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고 했죠. 여기 낙헌제는 요즘 말로 하면 구제연금에 해당되는 구제연금.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말은 뭐예요? 소리내서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정도 구제연금을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구제연금 하는 것을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죠?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는 그런 어떤 구제연금을 할 때 이렇게 소문 내면서 하는 것을 이미 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 5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리라. 너희들이 뭐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이렇게 뭐 낙헌제를 드리는데 이건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다. 너희들이 만족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너희들이 제물도 드리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희들의 만족에 끝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종교 행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해도 그건 우리의 만족에 그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건 거기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캥기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생기니까 약간 마음속에 뭐야? 한 구석에는 캥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캥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방패막이 좀 해보려고 교회 나와서 어떻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거고 열심히 또 헌물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삶은 네 마음대로 막 살고 네 방식대로 막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전혀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면서 삶은 네 방식대로 살면서 이렇게 종교행위하는 거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표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11절까지 보면 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죠.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겠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일을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지 이를 닦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먹어야지 이를 닦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식이 없어 굶주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먹는 게 없으니까 이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를 사용도 안 하니까 이가 깨끗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굶주림에 내버려 둔다는 거죠. 또 7절과 8절 보면 가뭄을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비가 오고 어떤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겠다고 이제 해주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지역은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오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비가 오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비가 안 오는데 왜 저 지역에는 비가 올까?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저 지역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비가 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비가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뭔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도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장사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은 일 같은 장사인데 어떤 사람이 하면 잘 되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같은 일이고 같은 장사인데 내가 하면 안 되고 왜 아무개 저 집사가 하면 잘 될까? 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뭔지 물어보고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장사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까? 야,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안 돼도 돌아보지도 않고, 잘 된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영성이 그만큼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돼도 죽어 있는 상태고 잘 돼도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고, 잘 되면 어떻게 교만해지는 거고, 영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병충해 재앙을 보낸다고 하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보내고, 깐부기 재앙. 깐부기 재앙이 뭡니까? 곡식이 썩어 까맣게 썩는 재앙이죠. 그다음에 팥죽이 재앙. 이 팥죽이 재앙은 이제 메뚜기과인데 이 곡식의 가지와 잎을 이렇게 갉아 먹어가지고요, 치명적인 재해를 일으키는 그런 곤충이에요. 그럼 팥죽이 재앙을 보낸대요. 병충해 재앙도 보내고, 또 10절 보면 이제 전염병도 보내고 전쟁으로 또 심판하시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 때문에, 전쟁으로 죽은 시체 때문에 악취가 이제 코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1절에 넘어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 여기 무너뜨린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도 놓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드디어 이제 징계의 심판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강도 놓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도 높게 심판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 준비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쏟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면 용서받을 기회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이제 심판받은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말은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형벌받은 일만 남았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있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과 그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대충 미지근하게 섬기다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3 학생들 보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죠. 고3 학생들은요, 이 수능 보는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놀다가 수능 보는 날을 만나는 거고, 어떤 학생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다가 수능 보는 날을 만나는 거죠. 절대 이 수능 보는 날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근데요, 이 고3 때 신나게 놀다가 수능 보는 그런 날을 만난 것처럼요, 신앙생활 그냥 미지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능 보는 날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그런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수능 볼 것인지 안 하고 볼 것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대충 그냥 미지근하게 섬기다가 주님 만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놀다가 수능 만난 그 학생처럼 살았다면요,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세상 재미도 같이 보고 미지근하게 섬기다가 주님 만나지 말고요,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4장의 개략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4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지탱해 온 것은요, 여인들의 영성이었어요. 시대마다 깨어 있었던 여인들, 아내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해 온 거예요. 많은 경우 보면 남편들보다 아내들의 신앙이 더 좋았어요. 모세의 경우 봐도요, 아버지 아브람보다 요게벳의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그 모세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민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마누아보다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어요? 마누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엘가나보다도 어머니 한나의 영성이 더 깊었어요. 그래서 그 한나의 무릎 아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자라나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윤희계의 그 신앙의 영향이 훨씬 더 미쳤어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믿음, 이스라엘 여인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시대마다 아주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시대마다 아주 위대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궈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요, 이 심판을 앞에 둔 사마리아 여자들, 이스라엘 이 여자들은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치와 향락과 술에 쩌들어 살고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저 편하게 안정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그런 여인들이었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인들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잘 전수하고자 했던 그런 여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인들의 영성입니다. 여인들의 영성이 깨어 있을 때, 여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인들의 기도의 영성이 깨어 있으면요, 여성들의 그 믿음의 영성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과 사회는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의 주부가 기도하는 영성일 때
마귀가 아무리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이렇게 봐도요, 절대 무너뜨릴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한, 그런 여인이 있는 그 가정, 마귀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깨워 기도하는 여성소들이 있을 때 마귀가 그 교회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비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깜깜한 저녁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웬 시커먼 물체가 교회 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오려고 했다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오려고 했다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물체가 누구예요? 그 물체가 누구예요? 미스터 사탄. 사탄이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다가 나가려고 했다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나가려고 했다가 막 계속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탄이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더 가까이 봤더니 사탄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기도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 기도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들어가야지. 저 기도 끝나기만 해봐라. 들어가야지.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한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께서 교회 안에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거기 계신 거죠.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깨워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비유일지 모르지만요, 이게 일리 있고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 여성이 그 가정의 아내 되는 분들, 어머니 되는 분들이 깨워 기도하면 사탄이 그 가정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깨워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이 교회 못 흔드는 거예요. 못 흔드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여성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축복하신 거고, 그죠?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책임감을 갖기 바랍니다. 부담감을 좀 갖기 바랍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부담감을 가집시오. 난 사람 바로 서면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건 물론이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성도들을 바산의 암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 보지 않게 만들고 경건훈련 제대로 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모임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고, 이런저런 세상 취미에 정신없이 만들게 하는 거고, 뭐 주식에 빠지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에 빠지기도 하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막 혈안 오르게 하고, 그죠? 남편하고 그냥 근사한 데 가서 포도주나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출근한 남편한테 포도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생각하는 것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냥 돈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냥 재미를 좀 즐길까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막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영성을 좀처럼 만들어요. 이 좀이 점점점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 영성을 점점점 갉아먹고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어떤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귀의 괴계에 빠지면, 이런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보루, 기도의 보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나로 인해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반드시 내 가족을 살리고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로 살리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여성도의 신앙, 여자 성도의 이 영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민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여성도들의 깨어있는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후렴구에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자연적인 재앙, 인위적인 그런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그렇게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정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이 사람들 정말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는 거, 그죠?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하죠. 미지근한 신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열정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안정적이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그죠? 높임 받으려고만 좋아하는, 그게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절대 기쁨이 없거든요. 힘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도, 인생을 사는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뭐 열매도 없으면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이게 아니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래야 되는데도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와요. 자기 삶 가운데 미지근한 삶의 특징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적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고질적인 질병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앙 보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때 그런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죠. 너희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참여하면서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주님 절대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죽었다 깨도 오늘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 내가 진짜 오늘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받을 건 책망밖에 없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이 저녁 기도를 하면서 그저 그냥 설렁설렁 지내가지 마시고요. 어쩌면 이 저녁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정말 저녁 기회를 지나가면서 사상결단하시고요. 사상결단하시고, 그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는 은혜.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결단이 이번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간 분들이 있다면 이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한때 뜨거웠다가 다시 미지근한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이분들은 더 사상결단해야 돼요. 더 사상결단.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